요즘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별의 것이 다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좋은 것, 착한 것, 아름다운 것만 담겨지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끔찍하고 상상하기 싫은 것이 담겨지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추악한 권력의 욕심이 마음에 담겨서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추악한 모습으로 물러나는 사람도 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3년 동안 성추행을 초등학생들에게 하고 같은 학교의 다른 교사는 33년 동안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성추행 그리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이 발각이 됐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교육청에서 그 학교의 교직원과 교사와 직원 160명을 한꺼번에 다 직위해제를 시키는 엄단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화상통화로 생중계를 하고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 소변이 섞인 맥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나쁘고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것만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마음에 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표정과 생활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서 있는 곳, 그가 생활하는 곳, 그가 살아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이 땅 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 그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그의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가 유대 땅에 주둔한 군인으로 그저 자신의 직책과 임무를 그냥 수행하면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일컬어진 것을 보면 단지 피지배 국가의 국민과 지배 국가의 군인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냥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어려운 사람들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척, 자기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를 집으로 모셔오게 돼서 이제 고넬료는 베드로를 모셔옴과 동시에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함께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고넬료의 마음에는 자신만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척,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한 거죠. 어떻게 베드로를 초청하는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그걸 나 혼자만 말씀을 들을 수 있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함께 들어야지. 그의 마음에는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것, 자기 혼자만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지 못할 때 아쉬워하죠. 좋은 멋있는 경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서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죠. 행복한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후회하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 좋은 곳, 좋은 행복한 순간을 같이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고넬료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었다 그 말이죠. 바로 이 점이 고넬료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넬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닮았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그때부터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사람 대신 죗값을 치러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과 사람을 맞바꾸신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했죠. 잃었다가 찾은 양의 비유, 잃었다가 찾은 동전의 비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가득한 열심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열심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사탄에게 빼앗겼던 사람, 그래서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자녀를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이 세상에 종말 때 온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가꾸고 돌보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은 비전으로 품고 계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사람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효자 효녀입니까? 아니면 불효자 불효녀입니까? 이 세상에 어느 자식이 나는 효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부모 앞엔 죄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불효자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에게 효대하며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고 철마다 새 옷을, 멋있는 옷을 사드리고 부모님 집에 최신형 대형 3D LED 텔레비전으로 바꿔드리는 거,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님께 진정을 효도할 수 있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들어드리고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효도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철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효자다, 효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점 많이 알아가는 것, 이거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닮아가려는 그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의 궁극적인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고넬료에게도 바로 이 열심이 있었어요. 고넬료의 마음에는 강한 기대감과 간절함이 있었죠. 구원을 받기 위한.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뭐 이런 지시를 했죠. 그것 때문에 고넬료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베드로만 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종교적인 자리에 초청하는 것 쉽지 않죠. 그동안 고넬료가 그 친척과 친구들과의 싸운 관계라든지 혹은 평판이 그럼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들을 초청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고넬료의 열심이에요. 영혼 구원을 향한 열심. 여러분, 고넬료는 무엇을 하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된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들으려고 했어요. 본문의 고넬료는 베드로를 부르러 보낸 이유를 말합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과 자기 친구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10장에는, 오늘 이 10장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1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들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이들을 이게 세례를 베푼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시비를 겁니다. 베드로에게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같이 음식 먹고 뭐 그랬냐. 근데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했다더라.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 나에게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베드로를 초청해서 집으로 모시면 구원을 받을 말씀을, 구원을 얻을 말씀을 듣게 될 것을 듣고 확신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고넬료의 열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친척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고넬료는 구원받을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고넬료와 함께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유대교에 관한 강의를 듣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에요. 3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들은 들었고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말씀, 우리 인간의 인생에 아주 해결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듣기 원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메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진리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던 거죠. 고넬료는 경건과 도덕성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는 구원받는 방법을 간절히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는 잃어버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도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에는 구원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영혼 구원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받아야 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목숨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세상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 그런 목표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람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면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도덕적인 타락과 범죄와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바로잡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삶, 말씀, 그 진리를 따르고 닮아가야 합니다. 만약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세상에 구제를 많이 하면 이 세상이 변화될 걸로 생각합니까? 근본이 바뀌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있죠.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들은 나라의 정책과 제도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아프면 병원에 다 갈 수 있고, 이 삶의 질을 높여놨어요. 자, 그렇다면 그 나라에는 범죄가 없을까요? 그 나라 사람들은 살면서 고통도 슬픔도 없을까요? 여러분, 복지국가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실업자로 등록을 하고 실업자 수당을 받아서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게 복지국가의 고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온전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법만으로 사람의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된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사랑과 선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해야죠. 여러분, 고넬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성품과 인격과 또 삶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이 부분만을 봐도 쉽게 추측할 수 있죠. 고넬료의 인간관계가 평소에 어떠했는지를 이 부분만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죠. 고넬료 혼자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것이 고넬료가 평소에 친척과 친구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도 추측컨대 그 친척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 고넬료처럼 살아야 돼. 참 우리 친척이지만 고넬료 저분이 자랑스러워. 내 친구지만 저 고넬료 괜찮은 친구야. 내가 만약 어떤 종교를 갖는다면 고넬료가 갖고 있는 종교를 가져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좋은 관계다. 초청하니까 다 왔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맨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돼요. 아, 저 사람들이 한 말이면, 저 사람들이 한 행동이면 맞을 거다.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관계가 될 때 세상에 빛을 비춰도 아, 저게 빛이구나 하고 오지, 그렇지 않은 어둠으로 보여주면서 빛이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신뢰받는 관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자기 집에 하인 둘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내고 이틀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성령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가는 거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의심치 말고 가라. 가서 그들에게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전도할 수 있는 용기도, 전도할 수 있는 믿음도, 전도할 수 있는 입을 여는 입술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셨죠.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고 지도하셨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전도에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구하고 전도를 받을 사람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도 세미나들이 있는데 그 아주 전도 방법도 다양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방법을 하는 이슬비 전도법, 모유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해피데이 전도법, 발 마사지 전도법, 웃음 전도법, 웃음 치유 전도법, 뭐 이런 많은 전도법들이 있어요. 전도의 방법은 각각 다른데 그 전도법의 모든 전도법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어느 전도법도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전도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진돗개 전도법이든 뭐 모유 전도법이든 고구마 전도법이든 기도해라. 기도하라. 전도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1111 전도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1이 4개, 1, 숫자 1. 첫 번째 1은 뭐냐? 하루에 한 번 이상 전도할 대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늘 그걸 사랑하는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하루에 한 번 이상. 두 번째 1은 뭐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하기. 전화통화하고 안부를 묻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카카오톡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일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기. 만나서 커피를 마시든 뭐 운동을 하든 식사를 하든 뭐 목욕을 같이 하든 뭐 미장원을 같이 가든 같이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마지막 네 번째 일은 뭐냐? 1년에 한 사람 이상을 전도하자.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사람 이상 못하면 평생, 내가 한평생 한 사람 이상은 확실하게 전도하고 내가 천국 간다. 이 마음을 다짐을 하시고 1111 전도 운동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떨어질 그런 가족은 없습니까? 그런 친척, 그런 친구, 그런 이웃은 없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달에 한 번 이상, 1년에 한 명 이상을 전도하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원받게 된 과정을 보면 고넬료가 집안에 있는 하인과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서 그 고넬료 주인이 얘기한 대로 충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베드로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부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나 혼자 말할지 모르지만 함께 돕는 분이 있어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영적으로 세워주고 서로 함께 해주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알파 코스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팀으로 하는 전도 사역이에요. 초청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간식을 대접하고 노래를 함께 부르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섬기고 12주 동안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수십 명 되는 섬기미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그리고 제일 알파 코스 사역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전도할 수 없으면 함께 힘을 모으고 교회에서 하는 이 전도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가족이나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소개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십시오.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고넬료처럼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악하다, 험하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하다고 혀만 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들고 변화시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